안녕하세요. 오늘은 브랜든빅스의 간증, 터키, 러시아,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위한 기도 두 국가해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함께 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몇 가지를 다시 살펴보고 뉴스에 나온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그것들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환상들에 대한 확인이라고 믿습니다. 이 채널에서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틱톡에서 영상 하나가 크게 퍼졌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도 퍼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는 그 영상을 삭제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상을 내렸고 업로드조차도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틱톡에서는 270만의 조회수였습니다. 270만은 우리에게 정말 큰 숫자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틱톡을 클릭해준 것이 정말로 기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셨으면 하는 것은 우리는 매번 비난도 함께 받는다는 것입니다. 브랜든, 내가 마지막 때 너를 사용할 것이다 라는 말씀하신 것이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관리인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관리인으로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유튜브에 나아가라. 내가 장차 올 일들을 내게 보여주겠다. 그리고 너의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제게 묻습니다. 당신은 예언적인 사람입니까? 이렇습니까? 저렇습니다. 저는 그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게 주된 사명은 언제나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저는 길을 운전하면서 정화조, 부품과 정화조에 필요한 여러가지를 사러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은 언제나 빌리 버크처럼 치유 전도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그것을 원했습니다. 베니인과 여러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어릴 때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로 흥분했습니다. 사람들이 쓰러지고 성령의 만지심을 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나도 좋았습니다. 또 스미스 위글스워스와 여러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존 레이크에 관한 책들을 읽고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런 일에 사용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유와 하나님의 영광의 현현이 나타나님이 다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운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게 너에게 하라고 한 일에 대해서 아직 완전한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았다. 너는 아직 마음이 나뉘어 있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십니까? 저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었고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도망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하는 사역과 이러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싫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 마음이 가장 향하는 곳이 아닙니다. 제 마음은 병든 사람들이 치유되는 데 있습니다. 제 마음은 빌리버크와 같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 그것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브랜든, 나는 내가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느냐? 저는 말했습니다. 제 마음으로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제 행동은 그렇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머리로는 압니다. 제가 주님보다 더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어쩌면 제가 주님을 설득해서 치유 사역을 하게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이유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치유 부흥의 기초라는 것을 모르느냐? 이것이 기초다. 기도가 먼저 와야 한다.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보다 더 잘 알지도 못한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 먼저 어떻게 이루어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 내가 너에게 하라고 한 일에 순복하겠느냐?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마음은 이쪽으로 향하면서 실제로 저쪽으로 가려고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부른 일에 완전히 순복하여라. 그러면 더 강한 기름 부음이 내 위에 임할 것이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마치 배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애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회개할게. 왜냐면 제 안에는 너무나도 큰 분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일은 많은 부담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저는 치유 전도는 부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실제로 그 사역에 들어가면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하지만 이렇게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고 이 모든 과정을 감당하는 것은 정말 많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제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이것을 완전히 순복하길 원한다. 그래서 저는 서원했습니다. 제 마음은 치유 사역을 향해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을 기도에 완전히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다는 나린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것은 이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에게 하려고 하는 일이다. 100만 명의 기도하는 남녀의 군대를 일으키라. 저는 입으로 그렇게 말해왔지만 제 마음은 거기 없었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100만 명의 기도군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항상 저쪽에 있었습니다. 저는 저 들판 저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내가 바로 여기에 있길 원한다. 그래서 제가 길을 운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 무슨 일이 있는 것입니까? 저는 항상 제 영적인 온도계를 확인합니다. 주님 안에 잘 서 있는가? 아버지와의 관계는 괜찮은가?
지금 나는 주님과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리고 주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7월 4일을 지나 이번 주에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제게 알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께 제 현재 상태와 제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주님과 새롭고 신선한 관계를 갖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가 진짜이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할머니가 이야기해 주셨던 어떤 종교적인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언제나 함께 하시는 도움이시며 여러분의 친구가 되길 원한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순복하는 순간 비록 부분적이라도 주님께서는 이미 많은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앞으로 이것이 더욱더 커지길 원한다. 그러나 그러려면 내 마음이 나뉘어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부른 일에 완전히 순복하고 그것을 받아들여라. 그것을 내 안으로 끌어당기라. 때가 되면, 그리고 때가 되면 언제인지 나는 알고 있다. 그때는 내가 너에게 다른 일을 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은 제가 관리인으로 일했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어라. 왜냐면 저는 매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것이 싫습니다. 화장실 청소하는 것이 싫습니다. 더 이상 청소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화장실 90개, 92개를 일주일에 4번씩 청소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일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불평하는 것을 그만두어야 한다. 내가 너를 부른 일에 순복하면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너를 풀어주겠다. 그 일에 대해서 죽어라. 그래서 몇 년이 지나고 또 지나도록 저는 입으로 불평하는 것을 멈추기까지도 정말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말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너는 아직도 불평하고 있다. 내 마음이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속사람을 본다. 이제 입으로 다이애나에게 불평하지 않을지라도 너는 마음속으로 내게 계속 불평하고 있다. 너는 그것을 처리해야 한단다. 저는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여기 있을 것 같습니다. 평생 이 일만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아니다. 그렇지 않다. 계속 나아가라. 그리고 내가 행한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내게 감사하고 영광을 돌려라. 너희가 말과 행실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 청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화장실 하나하나를 깨끗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오는 모든 사람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변기에 똥이 묻어있는 것을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이곳에 오는 영혼들이 복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는 화장실을 청소할 때마다 계속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이들이 바닥에 토를 하면 그것도 치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들을 정도로 과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 그렇게 말했고 계속 주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이제 끝났다. 저는 말했습니다. 무엇이 끝났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의 내 사명이 끝났다. 이제 너는 자유롭게 되어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내 마음속에서 불평하는 것을 멈췄기 때문이다. 그저 저는 제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일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평생 이 일을 해야 한다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청소를 했고 저는 실제로 그 일을 즐기면서 시작했습니다. 관리인으로 일하면서 일주일에 4번 화장실 90몇 개를 청소하는 것이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요? 토요일, 일요일, 수요일, 일요일 오후에도 다시 청소했습니다. 계속 청소하고 또 청소했습니다. 1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드나들기 때문에 계속 깨끗하게 유지해야 했습니다. 정말 금방 더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이 일에서 저를 풀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는 그 일을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다르지만 본질은 같다. 나는 마음을 본단다. 브랜든. 이번에는 화장실 청소하라는 사명이 아니다. 나는 내 마음에 치유 전도에 있다는 것도 안다. 나는 그것을 안다. 하지만 지금 나는 내가 나를 위해 다른 일을 해주길 원한다. 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알았습니다. 주님께서 놓아주실 때까지 이 일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는 불평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씨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하면은 하나님도 여러분 앞에 진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자신이 아닌 척을 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직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어느 수준에 있든 무슨 일을 하고 있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맡겼든 우리는 모두 여전히 만들어져 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내가 최고의 자리에 있든 피라미드의 꼭대기에 있든 회사 CEO일 수도 있고 아니면 CEO를 위해 커피를 가져다 주는 직원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말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여러분은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고 싶은데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는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라고 불렀단다.
아마 여러분이 공감하실 수도 있고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아직 광야를 돌고 있습니까? 왜 저는 아직도 이 광야의 뒤편을 맴돌고 있습니다? 왜 저는 아직 계속 이 산을 빙글빙글 돌고만 있습니까? 왜 저는 5년 전 똑같은 거인들과 아직도 싸우고 있습니까? 왜 저는 주님과 함께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맡기신 일에 아직 완전히 순복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보다 잘하십니다. 내가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든 회사에서 잔디를 깎는 사람이든 학교 선생님이든 사서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그 일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십시오. 그분께서 맡기신 일에 자신을 완전히 맡기십시오. 그리고 단지 순종만 하지 말고 기꺼이 순종하십시오. 기꺼이 하는 마음과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은 그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것입니다. 제 마음속으로는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생각할지라도 저는 전적으로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여러분도 전적으로 헌신하십시오. 브레이든이 오늘 정말 흥미로운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지난번 여러분과 함께 기도했을 때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동맹들이다. 경건하지 않은 동맹들과 언약들을 막기 위해서 기도하라. 특히 튀르키예와 시리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사람은 폭군이고 악한 사람이다. 트럼프를 속이고 있다. 저는 주의 영으로부터 이렇게 들었습니다. 두 국가 해법이 논의가 될 것이다. 두 국가 해법은 매우 강하게 추진되는 것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미시시피 강에서 이 길로 가지 말라는 지진 경고를 보았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규모 4.2, 3.2, 그리고 2점대의 지진들이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두 국가 해법으로 나아간다면 말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경고다. 그리고 저는 마라라고 마이애미 인근을 강타하는 허리케인을 보았습니다. 매우 거대한 폭풍이었습니다. 그 폭풍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을 때 트럼프의 마라라고 저택을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는지, 약속의 땅, 거룩한 땅을 어떻게 다루는지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두 국가해법, 저는 제러드 쿠슈너를 보았습니다. 앞으로 이 일에 영향력을 미칠 사람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기도해라. 저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쪽으로 가게 되면 마치 정신이 멍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그를 혼란스럽게 하려는 악한 영이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튀르키예 및 다른 나라들과 경건하지 않은 동맹을 맺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그가 그곳에 가는 것에 대해 제게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돼지고기를 내놓아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파리가 들끓는 햄이 접시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트럼프 측에서 나온 것이었고 튀르키예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화가 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나는 이것이 이렇게 진행되길 원한다. 다른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우리가 본 것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러한 동맹을 맺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우리는 시리아의 새로운 지도자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는 놀라운 일을 해냈습니다. 1년 반 만에 나라를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저와 그는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는 꽤 거친 사람인데 왜 그 자리에 세웠느냐라고 말합니다. 저는 대통령과 함께 그를 승인했습니다. 우리들이야말로 그를 정말로 원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는 나라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좋습니까? 그가 그 질문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스캇 베셋, 그리고 피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한 일입니다.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대통령님, 튀르키예의 F-35를 판매할 계획이십니까? 그리고 법적 제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일입니다.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왜 그렇게 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는 튀르키예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튀르키예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우호적일까라고 생각했던 다른 나라보다도 더 훨씬 더 충성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고려한 만한 일입니다. 훌륭한 전투기입니다. 현재로서 단연 최고의 전투기입니다. 우리는 분명 그것을 고려할 것입니다. 특히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국보다 더 많은 도움을 준 나라라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푸틴은 참고로 제가 매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보십시오.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푸틴과 그가 가까워질 것을 보았다고요. 그는 앞으로 전쟁의 북소리를 울릴 것이고 흑해를 봉사하는 데 도움을 줄 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푸틴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공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들이 흑해를 봉쇄해서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튀르키예가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말했습니다.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함께 할 것입니다. 푸틴과 손을 잡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매우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튀르키예는 우리에게 훌륭한 동맹이 있습니다. 튀르키예는 다른 편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란을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이란의 문제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몇 다른 나라들과 함께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개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강력한 군사국가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저 때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반대편으로 참전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훌륭한 나라들입니다. 미국도 튀르키예를 너무 많이 칭찬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경건하지 않은 동맹입니다.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십시오. 좋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오늘 이스탄불 협력 구상 파트너들이 함께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중동의 지속적인 평화와 핵심은 두 국가 해법이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가자와 레바논에서 평온을 보장하는 것은 우리는 모두 공동의 책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렇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또 저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베냐민과 관련해서는 4개의 목줄에 묶어두어야 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사람이 실제로 회의에서 그렇게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4개의 목줄에 묶어두어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베냐민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았고 주님께서는 경건하지 않은 동맹이 다가오고 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사람을 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도살자이다. 주님께서는 말씀했습니다. 그는 도살자이다. 왜 그렇게 말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대통령님, 시리아를 테러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하실 계획입니까?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왜 안 하겠습니까? 그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 영상이 맞나요? 튀르키예의 에르도안 대통령은 인접국가들, 아마도 시리아를 포함해 제국주의적인 야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시리아 문제에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문제에도 전혀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그를 친구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비비의 친구는 아닙니다. 두 사람은 잘 지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제게는 그는 훌륭했습니다. 보십시오. 튀르키예는 환상적이었고 훌륭한 동맹이었습니다. 또한 나토 회원국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저보다 더 많은 일을 한 대통령은 없습니다. 가까이 오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합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우리는 그와 함께 되어서 자랑스럽습니다. 그는 시리아에 대해서 잘못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게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보십시오. 표정을 보십시오. 악한 영의 모습처럼 적그리스도처럼 보입니다. 눈을 보십시오. 영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는 악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두를 속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영상입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우리가 합의하면은 제가 그와 합의를 하면 합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는 밖으로 나가 언론들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합의했습니다.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핵무기를 갖지 않는다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밖에 나가 언론에서는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미쳤습니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병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국민을 해쳤습니다. 지금까지 시위한 사람 5만 4천 명을 죽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왜 정권을 무너뜨리지 못했느냐라고 묻습니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죽였습니다. 누가 정권을 무너뜨리겠습니까? 그들은 총이 없습니다. 반대편은 기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언론은 그러한 것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악한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시간을 낭비하고 싶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훌륭한 협상가들이 원한다면 계속 이야기하도록 두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휴전은 끝난 것입니까? 양의 각서는 끝난 것입니까? 매우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끝났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상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들은 쓰레기 같은 자들입니다. 스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쓰레기 같은 자들입니다. 병든 사람들입니다. 병든 지도자들에게 이끌리고 있습니다. 잔인하고 폭력적인 사람들입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젯밤 그들을 매우 강하게 공격했습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다시 매우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미리 조금 경고하겠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매우 불만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회의를 하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권리는 충분히 있습니다. 다른 것은요? 그가 말했습니다. 말해줄 수는 없지만 사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네, 이제는 거의 중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카르그 아일랜드라고 말해줄 수 있나요? 여기가 카르그 아일랜드입니다. 어젯밤 우리는 그 시설의 일부를 무력화했습니다. 석유를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석유는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면 어쩌면 우리가 카르길란을 차지하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카르길란을 차지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에 대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했습니다. 석유관은 치지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을 공격하세요. 그리고 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밤 또 공격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말인데 어젯밤 저는 카르길란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장례식 때 우리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한 말을 들어보세요. 사람들이 미국에게 죽음을이라고 외치면서 모두 흥분했을 때입니다. 그가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래 히트는 처음부터 이런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제발 장례식 동안에 우리를 죽이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말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안전하도록 해주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은 두 척의 선박을 공격했습니다. 사우디 선박 하나와 아마 쿠웨이티 선박인 줄 알았는데 카타르 선박이었습니다. 게다가 모두 세 척이었습니다. 이제 뉴스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왜 그를 위해 기도했는지 바로 이것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느끼는지 입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기도로 덮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결승선을 넘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제가 보았는데 그의 발에는 시멘트 볼록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그의 대통령의 임기 결승선 곧 2028년으로 넘어가게 하는 것은 교회의 몫이 될 것이다. 그러니 보십시오. 그가 자기 입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지도자들은 사라졌습니다.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사라졌습니다. 또 다른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사라졌습니다. 누가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시다시피 나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표적이기 때문입니다. 어디에서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제1표적입니다. 그들은 비열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행동하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난 47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나라를 위해 옳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세계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그의 말이 자신이 제1표적이라는 의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뿐 아니라 그의 자녀들도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고요. 에릭과 베런과 그의 아들들을 보호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저는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관련된 전략적인 사명이 있는 것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말했습니다. 도널드 주니어를 위해 기도하라. 카이와 그와 함께 있는 손녀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의 자녀들 주위에 보호의 울타리를 세워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지 트럼프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에게 가까운 것들을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란이 에어포스1을 겨냥한 신뢰할 만한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나는 항상 위협받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표적이 1순위입니다. 당신보다 먼저입니다. 하지만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 언젠가는 직업을 바꾸는 것이 좋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니엘, 무엇이 있습니까? 네, 그는 말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당신도 죽습니다. 그러니 작업을 바꾸는 것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자, 또 다른 교회가 불탔습니다. 주님께서는 교회들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이번에는 프랑스의 600년 된 교회가 불에 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앞으로 프랑스와 캐나다, 미국 그리고 유럽 전역에서 교회들이 불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들은 오래된 교회들이 불태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거대한 존재를 자극하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불태울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마 3주 전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불타고 있습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방황입니다. 사람들이 그냥 불을 지르고 있습니다. 600년 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이슬람 형제들에 대한 교회들의 보복하는 일이 될 것이다. 물론 이번 사건이 실제로 이슬람 형제단의 소행인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불탔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남자의 사건입니다. 우리는 7월 4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시카고, 보스턴, 시카고, 내슈빌, 워싱턴, 뉴욕 등 여러 지역에 대규모 총격 사건이 일어나라고 한다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영상을 틀어주세요. 오늘 밤 우리는 7월 4일 기념행사 근처에서 총격을 가해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달아나게 만든 혐의를 받는 남성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40분 전 디켈브 카운티 경찰은 타일러 레댓의 머그샷을 공개했습니다. 채널2의 브리트니 클라인피터 기자가 당시 현장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을 전해드립니다. 우리는 불꽃놀이를 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불꽃놀이 소리가 갑자기 총소리에 묻혀버렸고 에번데일 에스테이츠 코브 스타디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고 모두 일어나 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울었고 아이들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저스틴 그린과 그의 가족에게 그날 밤은 다른 7월 4일 행사와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밤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불꽃놀이를 보고 있었습니다. 몇 분 동안 계속되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5발에서 6발 정도의 총성이 들렸습니다. 저는 아내에게 저건 총소리인 것 같아라고 말했습니다. 아내는 설마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했죠. 저와 아내는 곧바로 아이들에게 몸을 숙여 감싸며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곳을 찾았습니다. 그린 씨는 경찰관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제가 뛰고 있을 때 경찰관 3명, 아니 4명 정도가 긴 소총을 들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또 다른 목격자인 아나 존, 실라바 제이는 혼란 속에서 군중들을 안내하는 경찰은 거의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경찰관을 보지 못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고 사람들은 그냥 뛰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경기장을 대피시킨 결국 39세 타일러 레댓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난폭행위와 중범죄 전과자의 총기 소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국은 그의 저택에 대한 수색영장을 집행한 뒤에 권총 2점과 여러 개의 탄피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이 꼭 말하고 싶습니다. 그는 많은 아이들에게서 정말로 소중한 것, 순수함을 빼앗아갔습니다. 다행히 부상자는 없습니다. 하지만 수사당국은 사건이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때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로 그 순간 총격사건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으니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지만 그것이 제가 본 환상이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게는 그것이 매우 흥미롭게 느껴집니다. 저는 아직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익힌 것이 아닙니다. 저는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우리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지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전에 말했죠. 권총이지만 초록색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AR 스타일의 권총이 사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본 환상에서는 초록색처럼 보였습니다. 모양은 똑같았지만 빨간 탄창은 없었습니다. 권총 형태의 무기였습니다. 이 사건입니다. 보안요원과 경찰이 베이시티 불꽃놀이 축제에 장전된 AR 스타일의 권총을 밀반입하려고 했던 여성을 적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본 것과 같은 종류의 총이었습니다. 다만 권총이었고 긴 개머리판이 달린 소총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베이시티에서 그녀를 막았습니다. 그녀는 총을 울타리 너머로 던졌습니다. 도대체 그것으로 뭘 하려고 했던가요? 누가 알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안요원과 경찰이 베이시티 불꽃놀이 축제에 장전된 AR 스타일의 권총을 밀반입하려고 했던 여성을 적발했습니다. 제가 설명을 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거의 똑같은 총입니다. 다만 초록색이 아니었습니다. 환상에서는 제게 초록색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에 화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젤렌스키는 저기서 무엇을 하고 있나요? 저 여성과 함께 비행기에서 내리던데 저 여성은 누구인가요? 제 생각에는 그의 아내인 것 같습니다. 카니가 MBS와 함께 있는 것을 보셨나요? 저는 MBS가 적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무함마드 빈 살만입니다. 그가 함께 걷고 있습니다. 영상을 틀어보세요.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왜 저러는 걸까요? 무슨 말을 했는지 듣고 싶습니다. 아마도 여기에 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겠죠. 즉흥적으로 말해보자면 만나서 반갑습니다. 머리에 두른 천이 멋지네요. 로보도 잘 어울립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오랜만입니다. 전에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거의 닮아 보이네요. 잘 지내셨습니까? 그는 스마트한 차를 타고 왔습니다. 저거 마으바이인가요? 위에 이상한 음악을 덮어놨습니다. 어쨌든 결론은 그가 적그리스도와 만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적그리스도와 만나는 것일까요? 그들은 알-아자와를 위해서 트럭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안에 그의 시신이 있었나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정말 집단사고에 빠진 사람들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제 정신이 아닙니다. 그들은 시신을 꺼내려는 걸까요? 죽은 시신으로 무엇을 할까요? 정말 섬뜩합니다. 저 붉은색 때문에 분위기가 정말로 이상합니다. 전부 빨간색입니다. 정말 묘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이애나가 저에게 이런 자료를 주었습니다. 브랜든 갈릴리에서 새로운 암송아지가 태어난 것을 아십니까? 붉은 암송아지였습니다. 농부는 귀표를 달았지만 그것이 완벽 붉은 암송아지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랍비가 말했습니다. 성전연구소에서 귀표를 제거했고 갈릴리에서 태어난 이 붉은 암송아지를 계속 관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귀표를 제거한 뒤 그 귀가 기적적으로 치유되고 있다고 합니다. 농부는 그 사실을 모르고 귀표를 달았다는 것입니다. 귀가 치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이앤은 이 내용을 모두 읽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암송아지가 제3성전을 위한 성전 봉헌을 위한 정결 예식에 사용할 재를 얻는 완전한 붉은 암송아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갈릴리에서 그런 암송아지가 태어났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생각했습니다. 주님, 만약 이 암송아지의 귀가 완전히 치유되고 흠이 없는 상태가 되면 정말 기적이라면 주님은 정말로 놀라우십니다. 이런 것을 지켜보는 것은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이 붉은 암송아지를 지켜볼 것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갈릴리의 한 낙농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갈릴리의 한 낙농장에서 희귀한 붉은 암송아지가 태어났습니다. 그는 확대경을 들고 꼬리털 하나하나를 자세히 검사하고 있습니다.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이 붉은 암송아지는 완벽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들은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 십계명, 언약궤, 그리고 그와 관련된 유물들의 위치를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CBN에서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지난 2월달에 앞으로 매우 중요한 유물들이 발견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견되면 전 세계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론의 지팡이를 보았고 또 여러 종류의 돌판들도 보았습니다. 여러가지 유물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러한 발견들이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면 그것들이 성경이 진실하다는 것을 입증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뉴스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올해 초에 이미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이 일을 주목하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발굴될 때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땅을 흔들어 새로운 발견들이 드러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것일까요? 또 밀수 조직에 대규모 검거가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특별히 멕시코에서 캘리포니아로 들어오는 성매매 인신매매 조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들이 검거되었습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아이들과 마약 그리고 여러가지 불법적인 것들을 밀수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대규모 범죄 조직이었습니다. 현재 연방 요원들이 하이랜드 파크에서 이 장소에서 인도에 기반을 둔 국제 범죄 조직을 단속하는 모습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MBC4의 카말라 람발디 기자가 하이랜드 파크에서 생중계로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아침 연방 요원들이 하이랜드 이 주택가 한복판에서 작전을 벌였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작전의 이름을 하드볼이라고 밝혔으며 살인과 마약 밀매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촬영된 영상들을 보겠습니다. FBI 요원들이 노스 에비뉴 인근 하이랜드 파크의 한 주택 주변에서 활동하는 모습입니다. 당국이 정확히 이 장소에서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이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습니다. 연방 검찰은 모두 3건의 공소장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37명의 조직 범죄와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미 법무부는 세크라멘토 지역에서 23건의 수색영장이 집행되었고 그 가운데 11건은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 집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이번 체포가 수년에 걸친 장기 수사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FBI는 캘리포니아, 프레즈노, 사이프러스, 샌디에고 등 체포된 용의자들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연방 당국은 이번 사건이 인도에 기반을 둔 세계의 범죄 조직과 관련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국 내 7명, 인도 2명, 유럽 1명 등 추가 도주자들을 계속 추적 중이라고 합니다. 연방 당국은 이 조직들이 미국뿐 아니라 캐나다, 유럽, 호주까지 범죄 조직망을 운영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미 연방검찰청에 따르면 이들의 범죄는 표적, 살인, 총격, 갈취, 그리고 국제적인 메스암페타민과 코카인 밀매 등이 매우 광범위했습니다. 오늘 아침 체포 사실을 발표하면서 관계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권한과 힘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미국 동부에서 서부까지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강하게 느껴집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안에 숨어있는 적들이 드러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테러 공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계속해서 입으로 미국의 죽음일이라고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여러가지 상황을 볼 때 7월 4일에는 우려했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 안에서는 여전히 그것에 대한 강한 부담이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다른 어떤 이유 때문이었을까요? 날씨 때문이었을까요? 제가 아는 것은 영안에서 우리가 내부의 적을 위해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긴박함이 여전히 느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 시절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도 계속 기도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새로운 그라운드 제로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락실에서 두더지가 머리를 내밀면 계속 망치로 내려치지 않습니까? 무언가 하기 전에 머리를 내밀 때 계속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모든 임무와 모든 계획, 이 땅에서 이루어지려는 모든 시도를 계속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는 아이들을 성령과 불로 충만한 아이들이 되길 원합니다. 페이즐리는 믿는 자의 권세라는 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그 책을 암기하고 있고 암송까지 합니다. 이 부분은 뭐라고 되어 있지? 기도 한번 해보면 이러기라고 말하면은 이제는 자동차 안에서도 그 기도를 합니다. 줄줄 암송하고 저는 정말 감동합니다. 세상에 10살인데 벌써 말씀이 그 아이 안에 들어가고 있구나.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십시오. 하지만 엄마 아빠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먹일 것인지, 아이패드나 휴대폰으로 무엇을 보게 할 것인지 말입니다. 여러분은 제한을 둘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 것이다. 적어도 30분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 영을 먹이기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아이들을 훈련시키십시오. 18살이 되어서 우리 아이가 반항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 아이가 10살 때 무엇을 했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키웠습니까? 딸이 창녀처럼 옷 입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노출이 심한 옷을 입고 학교에 가도록 허락했습니까? 딸에게 단정함을 가르쳤습니까? 9살, 10살 때부터 그렇게 입도록 허락해놓고 이제 와서 우리 딸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성적으로 문란해졌어요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처음부터 그런 아이였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훈련시킨 것입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옷 입는다. 거룩하게 순결하게 입는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한다. 우리는 성전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영광은 창녀처럼 옷 입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께서 합당하게 옷 입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괴물이나 미니언 그리고 괴물 같은 것들에 대해 강하게 반대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마술이나 주술을 먹이지 마십시오. 해리포터와 그 밖의 것들 아이들에게 보여주지 마십시오.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 주술을 들여놓고 아이들이 그런 내용을 보도록 허락하면 그 안엔 씨앗이 심겨집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그것에 대해 호기심을 갖게 됩니다. 친숙한 영에 관심을 갖고 위자보드, 던전 앤 드래곤, 타로카드 이런 어두운 것들에 관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냥 영화일 뿐이잖아요. 만화잖아요. 브랜든. 왜 그렇게까지 말하세요? 저는 가족 중에도 그런 영화를 보러 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솔직히 실망했습니다. 왜 아이들에게 그런 것을 먹이려고 합니까? 왜 스스로를 주술 아래에 두려고 합니까? 그 영화들에서는 주문을 외우고 계속 그런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가수들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일러 스위프트의 노래에도 그런 주술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는 악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대표합니다. 표적을 원하고 기사를 원합니다. 하지만 어둠과 빛이 무슨 교제를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 교제도 할 수 없습니다. 구별되십시오. 주님께 온전히 헌신되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에이 그냥 영화고 만화일 뿐이야. 너무 엄격한 것 아니야? 아닙니다. 조금이라도 배설물이 브라우니에 들어가면 브라우니 전체가 망가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드십시오.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세균에 감염되더라도 놀라지 마십시오. 몸에 세균이 들어와 죽어가고 있어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내가 축사사역을 더욱 일으킬 것이다. 예수님 당시에 세상에 있던 악마들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들을 다루면 됩니다. 하지만 교회는 악마를 내쫓아내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축사사역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악마들을 다루셨고 병든 자도 고치셨습니다. 그 악마들이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주 다루셨다면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악한 영들이 붙어있는데도 의사가 이렇게 진단합니다. 이 병입니다. 이 약을 드세요 라고만 합니다. 성경처럼 악마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새로운 병명을 붙입니다. 약을 처방합니다. 사람들이 약에 취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왜냐면 교회에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빈혈 상태이고 미지근하면서 많은 교회는 차갑습니다. 악마는 바울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바울이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스게와 아들들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따라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야 합니다. 클래리티 법안의 마지막 손질을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고원을 봅니다. 애리조나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은 넓은 고원을 보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소서. 저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어떤 날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은 날짜, 기대하지 않은 날, 7월 4일은 모두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날짜, 갑작스럽게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제가 하나의 설계도를 봅니다. 단층 구조처럼 보이고 깊은 곳이 아닙니다. 표면입니다.
여러분은 7월 4일을 위한 기도가 어떤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은 그 결과를 보게 될 것입니다. 표면에 있는 것들, 겉에 있는 것들이 드러날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들이 드러나길 선포합니다. 지금 말하는 순간에도 보고 있습니다. 911과 관련된 것입니다. 911 시스템과 관련된 혼란이 올 것입니다. 뉴욕에서 있었던 일과 비슷한 일이 다른 지역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뉴욕에 있었던 일, 컴퓨터들과 관련된 일, 심카드와 관련된 일처럼 말입니다. 휴대전화, 네트워크를 교란시키기 위한 장치들이 보입니다. 시카고에서 보았던 것처럼 911 시스템을 방해하기 위한 여러 방들이 보입니다. 아직도 거대한 계획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컴퓨터들이 가득한 방을 봅니다. 무전기와 같은 장비도 봅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고 있습니다. 곁에 있습니다. 모든 준비된 일들에 대해서 UFC 행사, 그의 생일의 행사와 관련된 일들이 며칠 뒤에 드러났던 것처럼 이 일에도 숨겨진 무언가가 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려 하지 마십시오. 표면에 있습니다. 층층이 보이지만 곁에 있습니다. 그렇게 깊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소서. 대학 캠퍼스를 위해서 학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성들에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주소서. 새로운 방명,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의 눈을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듣게 하시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취하게 하소서. 언제 붙잡아야 하는지, 언제 내려놓아야 하는지, 언제 떠나야 하는지를 알게 하옵소서. 언제 투자해야 하는지, 언제 투자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가장 뛰어난 주식 투자자가 되게 하시고 뛰어난 암호화폐 투자자가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게 하소서. 마지막 시대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마지막 시대를 위한 재정 후원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JP모건과 클래리티 법안을 반대하면서 로비하는 사람들을 이 일에서 물러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생명과 연결되십시오. 궁극적인 생명의 근원은 매일 아버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님들이 저를 영적으로 먹여주시기만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보충해주시는 역할입니다. 비유하자면 저는 직접 장을 보고 좋은 음식들을 사먹으면서 제 몸을 돌봅니다. 매일 먹는 음식의 영양분이 제 몸을 유지합니다. 영적인 삶도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 가서 목사님께서 무엇을 들으셨는지를 듣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은 비타민 B나 C 같은 보충제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은 여러분에게 보충제를 공급해주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을 돕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며 여러분은 주님을 바라보는 수직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기에 가서 생명의 강에 들어가십시오. 얼굴에는 미소를, 마음에는 찬양을 품으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기도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브랜든 빅스의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이 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지 않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해서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정결되게 하시고 모든 맡겨진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에 순복하면서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러한 곳에서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를 하고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주님 우리를 빚어주시옵고 또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추수꾼들이 되어서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충성을 다해서 하며 영혼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